내 일생의 성경 통독 27주차. 오늘은 2022년 8월 7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이사야 52장에서 55장까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포로에서 돌아올 시온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회개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진행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다음 이사야서 53장은 널리 알려진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고난과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낭독할 때에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에 대한 내용을 깊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6절 17절 보라 숯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종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 대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초청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 56장에서 59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은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불구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산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것이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이방인에게는 자신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이방인을 포함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는 맹인이요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57장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죽어도 그 일에 관심이 없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져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것은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너의 공의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네가 의지하는 우상을 날려버리겠고 내 백성을 거칠게 하는 모든 것을 제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심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58장은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서로 주먹질하고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멍에를 풀어주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었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그들의 치료가 빨라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이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오락을 고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절제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59장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와줄 자가 없음을 보고 놀라시고 직접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가운데 견고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사야 56장에서 59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성경 통독 본문은 이사야 60장에서 63장입니다. 먼저 60장은 시온의 찬란한 미래의 영광된 모습에 대해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장차 시온의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도래할 것과 그때에 이방인들이 선민의 후손과 함께 시온으로 몰려올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풍성한 재물로 인하여 시온이 심히 풍요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은 새 시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의 약속 및 그로 인해 시온에 임하게 될 찬란한 영광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61장은 계속되는 시온의 찬란한 미래의 영광된 모습에 대한 예언으로 1절에서 3절은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은 그와 같은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 시온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될 것과 회복된 시온 백성이 부르는 감격스러운 찬양의 장면을 예언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62장은 계속되는 시온의 찬란한 미래 영광된 모습에 대한 예언으로 1절에서 5절은 선민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시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다시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 그와 같은 새 시온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파수꾼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모두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도록 하게 하시는 구속사적인 사명을 주신 사실에 대하여 예비하라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여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63장은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받은 자의 복된 미래의 삶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모든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여기서 에돔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이사야가 선민의 대표가 되어 선민의 구원을 위한 강구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행하신 징계와 회개할 때의 회복 등을 회고하면서 이와 같은 근거를 앞세워 강구할 것을 전합니다. 끝으로 15절에서 19절은 남은 자들의 기도 또는 민족시라고 불리는 선민을 위한 이사야의 중보 기도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을 통한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이여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64장에서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6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인격체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뜻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간구케 하신 뒤에 그것을 행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권념하십니다. 이사야 6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남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임을 증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어 모든 악인을 멸하실 때 남은 자, 곧 의인이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징벌을 받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hil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로 택하시어 앞으로 유다에 닥칠 무서운 환란을 2가지 이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에 닥칠 환란을 백성들에게 고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인 예레미야에게 담대히 사역을 감당하라고 격려와 약속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예레미야 2장부터 5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왕 임기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 40여 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책망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고통의 예언자로 때로 인정을 받지 못한 때도 감금을 당한 때에도 박해를 받을 때에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2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명백히 밝히는 대목입니다. 2장은 예레미야의 사역에 있어 유다에 대한 첫 대언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에 대해 책망합니다. 9절부터 13절은 백성들이 악한 일,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우상을 선택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들의 파멸과 고통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5절,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26절부터 37절은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장입니다. 2장은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을 책망과 위협으로 일관했다면 본장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도록 은혜로운 초대와 격려로 이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의 죄로 인해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6절부터 11절은 유다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함과 죄에 대한 집착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2절부터 19절 돌아와 회개하도록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이끌어 오심으로써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약속을 이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격려입니다. 20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책임을 새롭게 언급하고 다시 반복하여 돌아와 회개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사용해야 할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겠다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반복하여 초대하십니다. 5절부터 18절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의 침략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이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란 것을 말씀하며 이 죄에서 스스로 정결하라고 권고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31절 그들에게 미칠 재앙에 대하여 그의 백성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비참함을 설득하며 혼돈의 환상을 보듯 그 재앙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본 장에서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위협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허물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 보편적인 부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설명됩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하며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심히 반역했음을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파멸하시며 낮추사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 집과 유다에게 선포할 충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5절부터 31절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나열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6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벌받을 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수백 년의 불순종이 이제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16절에서 26절을 통해 볼 수 있듯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이제 1절에서 8절과 같이 침략과 패배에 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7장입니다. 3절에서 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성전이라는 상징적인 건물을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부터 너희가 바른 길로 돌아와 행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 묵은토록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하지만 이후 15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악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6절에서와 같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래도 자신이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악한 백성은 자신을 떠났음을 이야기하시며 3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3절과 같이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한 만큼 고통을 받게 되죠. 4절에서 17절은 유다 백성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즉 유다 백성의 죄의 뿌리는 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악이 자라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어딘가 익숙한 구절인데 이것을 읽고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의 고백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애통이 드러납니다. 9장입니다. 본장의 1절에 예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는 이정장부터 시작된 애통한 눈물의 기도를 11절까지 계속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그들의 죄악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된 표현이 속이다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백성의 혀는 8절과 같이 죽이는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혀는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웃들을 죽이는 화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속임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왜곡하고 자신과 이웃을 속이며 살았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유다를 바라보며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26절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음과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죠. 즉 그들의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8월 13일 예레미야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우상 숭배의 무익함과 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은 우상을 묘사하는데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무기력한 우상을 묘사하죠. 이와 반대로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하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본장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창조주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은 거짓 것이며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전합니다. 17절부터 2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유다를 약속의 땅에서 옮기실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은 유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전했음을 보여줍니다. 5절에 그들은 아멘 여호와여 라고 대답하며 언약을 동의하였지만 8절에 불순종의 역사를 다루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음을 보여주며 9절에 반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내용으론 18절부터 23절은 동족의 죄악을 질책하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예레미야에 대한 아나돗 사람들의 암살 음모가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냐? 라고 질문하지요. 그에 대해 5절과 6절의 하나님은 책망과 경고로 응답하시며 더 나쁜 시대를 대비해야 하며 가족과 친구라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신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려 심판에 넘기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고통은 예레미야의 고통을 능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장 후반부 14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가 징벌을 받아 황폐해질 것과 장차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3장은 썩은 뱃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베옷에서 뱃띠가 분리되는 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를 묘사해 줍니다. 12절에 가죽 부대는 유다 백성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죠. 15절부터 27절까지는 유다 백성의 교만으로 맞게 될
파멸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내가 짓는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